아멘. 열왕기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만연되어져 가고 언제나 이제 일상이 회복될런가 기대는 있지만 우리의 행동 반경이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저께 저는 좀 후배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파라솔을 제가 한번 다 펴봤습니다. 야외 카페 파라솔을 펴고 의자를 좀 놓고 보니까 주위에 꽃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도 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있으실 때 야외 카페에 가서 차도 좀 나누시고 꽃향기가 참 좋습니다. 꽃잔디, 철쭉, 또 또 있어요. 라일락. 자꾸 또 주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저 철쭉도 흰색, 보라색, 아주 그냥 다홍색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피기 시작하니까 예쁩니다. 삼겹살 구워 드실 분들도 와서 드셔도 돼요. 거기 아주 좋습니다. 뭐 파티 하셔도 되고 멀리 갈 거 없이. 어제 그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부럽네요. 너무 좋네요. 교인들이 오면은 가려고 안 그러겠어요. 아유, 그럼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터인데요. 이런 것도 없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이런 터 아무리 다녀봐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요. 아무리 큰 교회, 서울에 큰 교회 가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산이 있고 그냥 뭐 앞에 어장이 있고 딱 교회가 거기에 걸쳐 있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잔디밭 보여주고요. 다 너무 좋다고. 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좋아지면은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곳에서만 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예레배 때도 없는 그러한 건물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것도 다 독서실 했던 거 다 부셔버리고 일일이 다 그거를 벽돌 쌓아가면서 그걸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서 또 한 번 했잖아요. 또 옮겨서 또 한 번 하고 3번이나 상가 건물을 가면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지축에서 한번 건축하고 또 2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은 환경 속으로 이렇게 가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이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도 잔디밭에서나 산에서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참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무도 잘라주면서 꽃도 이렇게 다듬으면서 너무 그 가운데에서 치료, 힐링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러는 거죠.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환경이. 그리고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두릅도 있고 쑥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제가 가끔 이렇게 뜯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데쳐서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쌈 먹어도 맛있고. 이 열왕기하는 하도 전쟁 얘기, 죽이고 죽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순화하는 그러한 얘기를 좀 했네요. 이 열왕기하는 얼마나 많은 왕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 쿠데타도 많이 일으키고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8장 한번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이죠.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리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대요. 엘리야 때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했지만 기근도, 비가 오지 않는 세월도, 어려움도 배가 이렇게 된 걸 한번 봅니다. 엘리사 시절에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엘리사가 밀가루를 기적으로, 또 기름병에 기름을 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큼 해야 되니까 블레셋으로 임시로 가서 좀 살게 했다가 오는 겁니다. 왜 붙어있는 블레셋 땅은 그럼 기근이 안 들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만 들까?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자식과 같은 그 백성을 왜 그렇게 버려두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오죽하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는 안 그런데 왜 그렇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돌이키게 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돌아오도록.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잖아요. BC 586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 당시 아수르가 최강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죠. 아수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근을 땅에 7년이나 보내. 7년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런데 이렇게 또 좀 생명을 연장하고 더 살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블레셋에 한번 갔었고요. 아들 이삭도 한번 갔었고요. 그것도 다윗도 피신을 갔었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시네요.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게하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성 밖으로 쫓겨난 상태인데, 이게 지금 게하시가 여기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시계가 지금 거꾸로 돌아서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그 일을 여기 삽입시켜서 잠시 동안 말하는 거지, 게하시가 문둥병이 나와서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좀 아시면 좋겠어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돌보시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이 아람 왕 베나닷, 아람 나라가 아주 그것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이 쳐들어오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람 나라에서 문둥병, 나병을 고치겠다고 온 어떤 장관이 있었어요? 나만 장관의 질병을,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원수의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지만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정한, 예정자라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람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사엘이 베나닷이 병들고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여도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이 낫지만 난 그 즉시 또 죽으리라. 낫다가 죽으리라.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죠. 베나닷이 병들어 죽겠다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미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사엘이 이제 저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어라. 예후가 이스라엘엔 또 왕이 될 거다. 너는 기름을 부어라. 내 후계자로는 엘리사가 될 것이다. 네가 기름을 3명의 기름 부음을 이미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갑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 돼.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유다도 여호사밧 시대가 가고 여호람. 북이스라엘은 요람, 남쪽 유다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어머니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아주 그냥 고약한 그 아합보다도 더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악독한 왕후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됐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또 그 사돈을 맺어요. 이 여호사밧이 말이죠, 아합의 꼬임,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사돈지가, 그때 이미 사돈을 이제 뭐 맺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싸움을 도와주다가 이세벨이, 그 간교한 이세벨이, 아합은 변장해서 사병으로 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자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서 싸우라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야, 저 왕이니까 저 왕에게만 쏴라, 왕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나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싸움을 해봐서 다 알아요. 저거 아닌가 보다. 근데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우연히 가가지고요, 이 아합의 여기 허리에 딱 맞아가지고요, 피를 쏟고 저녁에다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근데 그 딸을 어떻게 또 아들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시켜서 사돈이 됐네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왕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온갖 가지 우상을 다 섬기던 아주 그냥 고약한 여인이었는데, 그 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은 어머니가 하는 거 그대로 배웠지. 모전여전이지, 부전자전거 같이. 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지 뭐. 딸을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대잖아요. 어머니를 보면 딸을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이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다윗을 말해요, 여기. 여호람이 아무리 이세벨의 딸이 간교하게 그렇게 해서 못된 짓을 하고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잘 좋은 그 믿음의 신앙의 덕을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서 몇 대가 지나고 시대가 엄청 지났어도 그 언약을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등불을 주겠다, 등불을 나타내 주겠다. 이 등불은 누구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등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했어도 다윗의 뿌리는 이어가는 거예요. 근근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4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 유다 왕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이제 여호람 시대도 가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 오므리도 엄청나게 악한 왕이거든요.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오므라이스, 오므리. 그 손녀가 지금 또 아달랴라고 해요. 이 아달랴가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냥 아들들 그 왕감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 해 먹으려고. 이 아달랴 아주 악독한 여인인데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아합의 집의 사위가 또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아들인데 아합의 집에 또 사위가 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은 지역명이고요, 이스라엘은 국명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병에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로 하겠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기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미 저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이랑 그 잔당들을 아주 다 토벌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예후가 아주 잘했죠. 그런 건 참 잘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을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은 다 소탕하고 참 잘했는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제단 이것을 타파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예후가 그것까지 다 멸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이에요. 자, 6절 갑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거든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오베드야가 하는 국내 대신이 선지자를 100명이나 50명,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살려줬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면서 이제 이세벨, 아합의 모든 남은 이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의 온 집 8절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예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에게 속한 우상을 섬기는 자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게 갖게 하며 또 아야와 아들 바사의 길에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세벨이 그 최후가 아주 비참합니다.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가게 됩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담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동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화살이 염통, 심장을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죠. 뭐 심장을 쏘게 되니까.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나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그 악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복하게 피의 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29절 갑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온 거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이세벨이 몇 대가 지나갔는데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는데 예후가 지금 이세벨을 처치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와중에도 이세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눈 그리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 다음에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게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주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녹이고 남자들을 없애버리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래서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후도 자기가 다 유혹해서 어떻게 넘겨보려고 수작을 쓰면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만들어봤자 지금 뭐 그냥 할머니일 텐데 뭐 이게 그렇게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세벨을 돕고 있던 그 내시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누구의 내 편,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후가 얘기를 했어요.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거기에 넷이 두 명이 이세벨을 내려 던지는 거예요.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담 밑에 말이 있었나?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이세벨은 온갖 가지 자기가 안 죽으려고 결국 많이 애를 썼지만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 이세벨도 그렇게 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니 어떻게 됐길래 두골하고 팔하고 손 외에는 찾지 못한다. 벌써 그냥 뭐 개들이 물어갔든지 뭐가 다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제 비참하게 개죽음을 하리라,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합은 이미 그렇게 됐고 이세벨이 비참하게 객사하게 됩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나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개들이, 그러니까 개들이 벌써 와서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있는 거야. 이세벨에 뭐 다 이거 띄어가지고 가가지고. 37절
37절 읽고 마칠게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웰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 웰다잉을 목표로 해서 살면 웰빙은 저절로 될 수 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한 세대를 풍비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자기 위에 자기 밑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아주 비참했습니다. 개 죽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 마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혼 몸에 쫙 배어 있으면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멋있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 시절이고 언제 어느 때고 한 번 죽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 같이 죽어야 되냐? 저 아합과 같이 죽어야 되냐? 멋있게 죽어야지. 스데반과 같이. 꼭 순교해서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멋있게 죽어야지. 멋있게 살다가. 언제 한 번은 죽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고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 보세요. 엘리야도 실수도 있었고 자기도 죄에 빠져서 그런 적도 죽여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좋은 장점만 보시고 데리고 간 거 보세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네가 내 아들이 맞냐? 정말 내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아야 될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합과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이세벨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요. 오늘도 다윗의 길로 가게 하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